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주시고 10월의 셋째 주일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어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구별되고 복된 날 생명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깨어지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과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면서 우리의 지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에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단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숙함과 예수님을 닮는 인격의 변화가 있게 하시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때론 우리의 강함과 형통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만함과 약함이 되지 않도록 겸손함과 온유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심사 과정과 절차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합하고 우리 교회와 잘 맞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될 수 있도록 과정 개입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피차 서로를 섬기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정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있게 될 정책당회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우리 정신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정오하고 내년도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근 은퇴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온 회중과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을 연락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말씀과 찬양을 읊조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언제나 꿈과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99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인 시몬 페레즈가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 책을 썼는데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조그만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거죠. 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그 책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유일하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요, 세상을 혁신하는 사람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정에서 사는 동안 어디 있든지 우리에게는 크고 위대한 꿈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시몬 페레즈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이 뭡니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억의 반대말이 뭐죠? 기억의 반대말, 잊어버림, 망각 또는 무관심, 이 정도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대답을 하면 시몬 페레즈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력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다시금 떠올리고 회상하고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임무는 언제나 위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또한 소망을 크게 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매우 어둡고 절망적이고 교회나 또는 사회나 국가에 큰 꿈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은 꿈을 꾸고 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5년 동안 있었을 때 절망적이고 암담한 시대를 살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큰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어둠의 구름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둠과 절망과 위기를 상징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둠과 절망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꿈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정한 꿈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작은 소망이 아니라 넘치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꾸어야 될,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은 작은 것, 헛된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소개해드리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새롭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근거가 뭐냐? 그냥 헛된 그런 소망과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체적인 꿈과 소망을 우리들이 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정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첫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디라고 그랬죠? 예,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는 참 위대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로마서를 만나는 교회마다 새로워지고, 로마서를 만나는 나라마다 그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는 변화의 책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책인데, 그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보고 변화되죠. 그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수도원에서 아주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온전히 의로워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가 모범적으로 수도원에서 아주 그 모든 그 규율을 따라서 행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살 수 없다고 경험하면서 좌절을 하고 말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서 그는 크게 깨달음을 받고 변화가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번쩍하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천국의 열린 문을 통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천국이 안 보이고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했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음을 깨닫게 되고서 그는 새로워진 것이죠.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는 변화되게 되었고, 이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독일과 유럽이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체인징북, 사람과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데 왜요?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복음은 뭔가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복음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크루즈를 하던 가족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5살 난 아이가 갑자기 아빠 눈앞에서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아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망망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구조되기까지 아빠와 그 딸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아빠는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와 그리고 사망의 깊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와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죄와 죽음의 바다에 오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죄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어린이들이 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가. 그러면 이제 커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 속에 두고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들은 어둠과 부패와 죄악과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앞세우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세상 안에는 이 죄로 인한 부패와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인간에겐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었죠. 죽음밖에,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계약을 맺을 때 한 가지 중요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 짐승, 재물을 잡아서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둘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누구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은 그 사람 이 쪼갠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빠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홀로 계약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2절, 17절,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향로가 보이고 그리고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런데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큰 그런 그 잠이 오는 겁니다. 어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붙는 화로가 보이고 또한 그 타는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못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도 계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2000년 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의 계약은 이렇게 일방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구원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항상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나는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에 아주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시고 믿음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사업도 망한 겁니다. 완전히 그때부터 20년 이상의 긴 고난과 가난이 저희 가정에 시작이 됐는데, 중학교 1학년 제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오잖아요. 입학금. 그런데 그 입학금을 낼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 고지서를 보시는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런데요, 그 어린 가슴 속에 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망했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요. 그 말씀이 오래오래 저에게 남았습니다. 아, 우리 집 망했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자식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망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말하려는 거죠? 흥했다 이렇게 얘기. 우리는 흥한다. 그러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집안은 정말 가난과 그리고 절망과 어둠을 통과하게 되는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등록금도 못 내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그때 서대문에 살았거든요. 서대문에 가면 거기 굴다리가 있어요. 미동초등학교 옛날 얘기입니다. 거기 있고 그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터벅터벅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말 어둡고 우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세 마디가 지나가는 겁니다. 길, 진리, 생명. 이건 내가 아는 말이네. 어디서 나온 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내가 이거 어디 나오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어머니께서 조그만 이 상을 피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딘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이 뭐냐 이거죠. 어머님이 공부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모르는 부분 나오면 대백과산 나와가지고 또 찾아보시면서 성경 모르는 게 많잖아요. 계속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구나.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다음 바로 그 앞에 있는 아현 선교회, 지금 큰 교회가 됐는데 돌로 된 아현 선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머님 말씀하십니다. 캄캄하기만 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었는데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어둠 속에 조그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명 한 명 어머니의 그 회심을 통해서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속을 새기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돌탕, 접니다. 끝까지 속속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는 헛되지 않아서 온 집안이 구원받고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이 열림을 믿고,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가 크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보이지 않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 나가는 겁니까? 우린 영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소경이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함께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뭐 성도입니다. 그러지만은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으시죠? 영혼. 내가 몸이 있고 영혼.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저 천국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보내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시죠.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저는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들판도 거닐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옆에 있었고 귀신을 쫓을 때도 옆에 있었고 그리고 그 주옥 같은 가르침도 받았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와, 정말 복되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러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대단한 인물이 됐을 텐데, 근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참 정말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다 부인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제자들보다 나을까요? 나을 게 없어요. 우리들도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그를이 누굴까요? 성령님. 예수님 우리를 떠나셨어요. 함께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이 삼위일체의 신비죠. 우리는 세상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여 주여 그러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주여, 내가 하는 건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많은 무리와 함께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네. 평생 그 말씀 들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가 그냥 앉았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계시네. 우린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인지 뭐 하나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성령님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몽 안 꾸세요? 가위 안 누르세요? 한 분도 안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가끔 악몽을 꾸는데 꿈속에서도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로서 뭘 할까요?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악몽인가 하면요, 성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딱 섰는데 원고가 없는 거 있죠? 이거는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할지 몰라가지고 땀을 빨뻘 흘리다가 깨보면은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 꿈이 기망정이지 실제로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정말 제가 오늘 정말 문제는요, 제가 원고를 가지고 오늘 여기 있습니다만 저 혼자 이야기라면 사람의 말이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학교에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요, 성탄절날 2번 설교를 하게 된 1부 예배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요,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은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 홀로 있는 것 같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고 기름 부어주고 느끼니까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설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고 문제가 돼. 이게 설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지 잊어버렸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해도 이 하나님의 설교단에 선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지닐 때 다 떠났고요. 무슨 낯으로 이제는 증인이 되겠어요. 그러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요, 하늘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드윈 해치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찬송가 196장을 작사하셨으면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근데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숨결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 행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96장 가사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는지요? 찬송가 196장, 아니면은 우리들이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우리 찬송가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2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게 될 때 더러운 세상 탐욕 버리고 우리가 정결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리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로마 교인들은요, 핍박을 받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서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어려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 기쁨기, 그리고 또한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겐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게 될 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이 있고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소망을 가로막고 소망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슬픈 겁니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소망이 오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기 그리고 평강이 가득할 때 소망이 막 넘쳐나는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신님께서 제일 기쁨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당황하셨어요? 그랬어요. 예, 정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기쁨이 성령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거든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병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안 돼, 슬퍼, 좌절했어, 끝났어, 못해.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평강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좌절하는가? 왜 슬퍼하는가? 왜 소망이 없는가?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불안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금방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합니다. 깨닫는 거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되고 뭐 어렵고 힘든 것만 보여요. 무서운 것만 보여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쫙 열어주시고 꿈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고 언제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성공을 하고 스타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모든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기쁨과 평강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박사님은요, 모든 게 잘 되니까 불안하더래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평강을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있죠. 제가 책을 보는데 한 구절이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뭐죠?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나를 배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다 비우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연약한 나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때 기쁨과 평강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균적으로 9만 시간을 일한대요. 오래 일하죠?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해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장관이 되고 회장이 되고 장군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못 줘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과 그 모든 지위를 우리들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삼는다면요, 우리가 성공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 반대로 실패하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있는 말씀, 오늘 교독한 말씀 일부분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수고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너희들은 왜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만족하게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비로소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King of Kings라고 하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화는요, 예수님이 관한 영화예요. 장성호라고 하는 한국인이 만든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인데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안 보셨다고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만 약 900억 원 수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900억 원 엄청나게 외국에서 더 어떻게 큰 그런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한국인이 만든 애니메이션 세계적으로 아주 그 히트를 친 겁니다. 대박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장성호 감독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했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가족들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보셔도 되고, 한번 이 새롭게 하소서의 장성호 감독의 간증을 보셔도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계세요? 내가 대박나는 아주 큰 작품을 만들어서 한번 성공하리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주제를 예수님을 삼은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들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서 영화를 만들 10년 동안 만들었대요. 영화 한 편에. 야, 이 영화, 만화 영화 하나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그걸 만드는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뭔가 하면 그 자금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많은 돈이 드니까는요.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저는 이젠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쓰는지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영화를 만드는 가운데 저는요,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고 11조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눈이 반짝거리는 겁니다. 수익이 얼마나 났다고 그랬죠? 미국에서만 900억 원. 여러분, 수입에 11조 하면 얼마죠? 정말 90억 원을 11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 수익을 전부 다 그렇게 11조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장성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요, 영화를 제작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세상의 그림자에 왔다 가는 거, 뭘 가져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로구나.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신실한 온전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직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모든 시간과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알려진다면, 조금 더 주님을 알리기를 원해서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천국 백성으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면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반대로 영혼이 황폐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꿈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꿈이 없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떨까요?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표정입니다. 절망과 어둠이죠. 꿈이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이 있고요, 성령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너무 불쌍해요. 그 얼굴을 보면 그늘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겐 미래가 없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베일리라고 하는 목사님, 매일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정말 감동을 주는 많은 기도문을 썼습니다.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평안이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고,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그 기도문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안식이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안식이, 평안이 있고,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여러분들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는 날마다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많이 어둡고 힘들지만은 누가 이 어둠을 비추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기쁨이 충만해서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절망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가득히 안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영혼의 잠을 깨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소망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도 주님을 모시고 넘치는 소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